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신 바람에
다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간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루를 또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먼저 닫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식사를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 다른 종류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매일의 삶의 각자 자신들이 결정한 익숙한 하루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 하루의 시작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 각자의 성격이나 또 이 상황에 맞게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하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하루는 이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생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루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장 본이 되고 또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이 삶의 목표이며 또 이 날마다의 성화의 삶으로 또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어떠한 이 한순간의 영적 기쁨이나 또 이 엄청난 이 사역 등을 감당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 생활은 우리의 인생과 같아서 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인생의 날까지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또 가꾸어 나아가야 할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긴 신앙의 여정을 또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루하루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보며 또 우리의 하루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의 시작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이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너무나 바쁜 이 사역의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모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의 모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병이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바쁜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고 또 한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쁜 사역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아시고 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도 바쁘고 또 피곤하셨음에도 이 예수님께는 이 기도의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버지들은 이 일을 가기 위해서 또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씻고 준비를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은 이 방에서 나와 이 부모님을 만나러 이 부모님 방에 오던지 아니면 이 학교를 갈 준비를 합니다. 또 이 어머니들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이 이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이며 또 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삶의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들려서 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 병이 들어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너무나 이 중요한 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사역들이 있고 또 이 바쁘셨지만 그 시간들보다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먼저 이 우선순위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많은 사역으로 쌓인 그러한 이 몸의 피로를 풀기도 부족한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이 먼저 하나님과 이 기도하고 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또 일만 하러 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차피 또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삶의 목적과 또 이 동기가 아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과 이 기도와 또 이 교제 시간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의 사명을 또 온전하게 감당을 할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이 가정에서 또 이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잘 감당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보다 또 하나님과의 이 기도와 이 교제를 먼저 이 우선순위로 놓고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또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삶의 하루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고 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우리의 매일이 모두 같은 매일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시작되는 그 하루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시는 아주 귀한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그것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매일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 기도로 시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라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마을로 가기로 이 결정을 하십니다. 이 아직도 그곳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를 받아야 하며 또 이 귀신을 내쫓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더 많이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기로 이 결정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이 36절부터 38절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이 거기서 그 일들을 마무리를 하고 또 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만,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각과 또 이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사역의 하루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 지역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신들의 병의 치유와 또 귀신에게서 이 해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기적을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귀신을 쫓고 또 이 병을 치유하는 것들이 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그것보다 먼저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이 목적은 이 치유나 또 이 죽기를 넘어서 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일 새벽 이 하나님과 이 기도와 이 교제를 먼저 들으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또 이 순종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주의 분들에게 하는 이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또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예수 천당 또 이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그러한 삶일까요? 물론 그러한 삶도 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이 각각 다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또 이 일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믿고 그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 3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또 그 앞에 구별하는데 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이 복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모았느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의인들은 이 자신들이 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하시면서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은 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영벌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4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왕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했던 행동으로 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신도 모르게 이 어려운 사람들, 또 이 헐벗은 사람들, 또 이 나그네들, 이 목마른 사람들 등에게 이 대접을 하고 돌보는 그 일상을 살아온 사람들. 이 자신들은 이 예수님께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 행한 일이라고 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푼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대접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문화는 이 품앗이라고 해서 이 농사를 지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노동을 제공하고 돕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품앗이는 내가 받은 도움을 기억했다가 또 이 상대방이 어려울 때 바로 나도 돕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삶에 참 도움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부터 이 돌려받을 도움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을 초청한 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신을 초대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한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되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또 이 만나게 하는 이 모든 작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베풀고 또 이 돕는 손길에 이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또 이 감사하다는 이 대접을 받고 바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보상이 오는 섬김을 넘어서 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이 여러분에게도 또한 이 복된 하루가 됨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순종들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인생의 여행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꾸준하게 또 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셨습니다. 이 갈릴리 상류 지방에만 대략 200개가 넘는 이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한 곳에 이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자신을 반기며 또 열광적인 그러한 이 반응을 보이는 장소에 더 머무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신과 이 제자들 잘 모르고 또 이 환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성실하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요셉,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세겜에 있는 이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원래 이 형들은 이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이 과거에 이 하몰의 일족을 몰살시켰던 그러한 장소라서 이 언제 이 보복의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이 세겜에서 이 도단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도착했을 때 이 형들은 이 세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요셉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성실하게 이 형들을 수소문을 해서 또 이 형들이 도단으로 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또 이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 형들이 있는 이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 성실하게 하여 이 도단에 도착하자 이 형들은 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외치면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만약에 요셉에게 이 성실성이 없었다면 이 요셉은 그곳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성실성을 귀중하게 보시고 또 장차 이 애굽의 총리로 쓰임을 받을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이 항상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도 그렇고 또 이 요셉도 그렇고 이 성실한 사람은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성실은 이 길을 열고 또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또 이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재능은 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 성실성은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2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원인이 바로 이 성실함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또 이 묵묵히 성실히 일하시는 이 모든 시간을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또 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일상에서 또 이 열심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 더욱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 이 반복이 되는 삶에서 이 반짝이는 기쁨들을 찾지 못해도 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일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성실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예배하고 또 성실하게 봉사하며 성실하게 기도하며 또 성실하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복이 되는 이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재미없어 보이고 또 지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믿고 또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일상을 따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가장 먼저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의 시간들을 또한 의미가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고 또 꾸준히 성실하게 행동하는 그 실천하는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바로 지금 그 땅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여러분의 땀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뻗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귀한 축복의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과연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삶의 이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 삶의 하루를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구하며 순종하며 성실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먼저 나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이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가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귀중한 하루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할 분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그들의 삶에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흐르게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이 땅에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해내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한 일, 아주 중요한 일만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 인생에 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죽음을 넘어서 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이 기도로 시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또 이 반복이 되는 일상으로 또 이 버거울 때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이 모든 일을 통해 이 예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건강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이 하루하루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더함교회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더함 한인교회 캠핑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이 캠프 사이트 넘버와 또 그 안내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 안내를 따라서 우리 토요일에 이 캠핑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와 이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더함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 8월 26일부터 이 30일까지 있습니다. 이 회비는 이 100불입니다. 이 회비 안에 식사와 간식, 그리고 교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 기도는 박찬희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간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함 수록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심을 고백합니다. 너의 모든 아버지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더 많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께서 맡겨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할 때 이 성실함으로 행동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성실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 성실하게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능력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경험하며 죄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내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이 강해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이 간증들을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나타내는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서 내 입에서 이 간증밖에 할 수 없는 감사와 간증 외에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감사와 간증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매일 또 하루라는 이 선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의 만남 또 교제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이 바쁨의 가운데도 주님을 먼저 만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하루의 삶에서 이 주님을 경험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